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분과 관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구로서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등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많은 관계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생존법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주 가나안 생존법 1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가나안 생존법 1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그 규칙을 지키려는 도리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알부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알부올 사건을 저지른 곳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을 통해 평안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가운데 등장하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준행하며 준행하다라고 할 때 이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조출, 준, 갈, 행입니다. 이 조출, 준이라는 뜻은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갈, 행은 가다, 걷다, 움직이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겹도록 많이 듣고 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몰라서 바알 부올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와 같은 일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세대들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들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물물이 달아지는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건,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내리는 사건 등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몰라서 바알 부올 사건이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금송아지 사건 같은 일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례와 법들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안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첫 번째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듣게 된다면 당연한 말씀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여호수아 10장에서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수많은 이방 족속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것이라고 한 것이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당장 이방 족속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이상한 일이 아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목숨이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4장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한 이 흐름을 통해 이것이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숨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절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신 것도 맞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기억들보다 그 무너진 가운데 회복되었던 그 기억을 더 소중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적인 무너짐이 찾아올 때 회복되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빨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는 들어가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고 싶다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루어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6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6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며 7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규례와 법도로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며 그것을 지키면 큰 나라 백성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신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듣고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는데 마다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분과 관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구로서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등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많은 관계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겨내시고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없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조금이나마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통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